맥잡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자, 맥잡기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노란 형광펜이 필요하고 녹색 형광펜이 필요하고 빨간 볼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야 되고 그 맥을 표시를 하고 해야 그래야 성경이 확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스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이 전체가,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이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에 그 반짝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 마치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중요한 그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반짝하고 빛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 8장은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내 옆에 친구들, 이 많은 그 같은 동역자들은 로마서 전체를 다 외워버린대요. 아, 깜짝 놀래버렸어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운다고 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 성경은 좀 되도록이면 많이 좀 외워야 됩니다. 자, 바울 서신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로마서인데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전반부, 성경 이 편지의 전반부는 교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12장 1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이 편지가 다 그래요. 에베소서도 그러고 갈라서도 그러고 뭐 다 보면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 실천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스릴 있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선택받고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런 꿈은 다 깨버리시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서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뭐 교회만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고 그리고 또 뭐 주일날 교회 오고, 그러니 도무지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봐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교회 안에서 말썽이나 피우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였도다. 예. 오해하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꾸 오해하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로마서는 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왜 십자가를 그리느냐?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건 맥잡기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박스를 딱 쳐줘요. 그게 뭐냐? 성도 의무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상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박스를 쳐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의무 1, 성도 의무 2, 성도 의무 3 이제 쭉 해서 이렇게 12장, 13장, 14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그림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네모 박스. 자, 이거 못 그릴 사람 있습니까? 그거를 자, 요 십자가와 네모 박스가 딱 나오면 이건 로마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볼 텐데 1, 2, 3장은 SIN을 적어 놓습니다. SIN, 영어로 sin이 뭡니까? sin이 뭐예요? 영어로?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의 죄를 1, 2,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장제목 기억하기죠. 장제목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장제목은 우리가 막 강제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도 저절로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다 쏙 들어와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노력하다가 나는 공부 못해. 그것도 다 교회를 떠나가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듣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자,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무슨 죄냐? 이유전 적어놨죠. 1장은 이방인 죄입니다. 2장은 유입니다. 유대인 죄입니다. 3장은 전인류 죄입니다. 요 1, 2, 3장에서 이방인 죄, 유대인 죄, 전인류 죄. 자, 1, 2, 3장 다 외웠어요. 이건 못 외울 사람 없죠. 자, 그러면 1장의 이방인들의 죄는 특별히 무슨 죄를 질까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까? 예?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둘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정말 조물주를 피조물처럼 그렇게 아주 낮춰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가 가장 큰 죄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예? 우리가 천국 가는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해도 59점.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으니까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으니까 기본 점수가 60점.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전부 다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모든 이상한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이런 죄,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버러지 형상. 옛날 애굽에서는 개구리도 그려놓고 매미도 그려놓고 이상한 걸 그려놓고서 그게 신이다 그러면서 그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물주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상한 버러지 형상, 벌거지 형상, 경상도말로 벌거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그것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죄.
세상 사람들의 이 성적인 죄를 보세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동성애가 사실 굉장히 큰 죄인데 성경에 보면 율법에도 보면 이 동성애는 돌로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 참 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픕니까? 요번에 우리 마천동에 남인순 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분이 동성애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 뭐 비판을 하든지 도무지 거기는 신경 안 쓴다. 바울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충성할 때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 국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을 좀 많이 만들어라 부탁을 했어요. 이제 6월 달에 또 국회 들어오라 하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뭔 얘기하다 자꾸 잊어먹어. 예. 예, 이방인죄, 동성애 하는 것도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 그리고 성적인 죄,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게 바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유대인 죄입니다.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맡았어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죄는 무슨 죄냐? 교만죄입니다. 교만죄하고 외식하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 교만죄와 외식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갈 지옥의 장작개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행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려고 그러면 대화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방 사람들하고는요 말도 섞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이건 뭐 기뻐하는 거지 들. 그래서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왜 저렇게 무자비하게 저 가나 지역에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다 죽이나. 지옥 백성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은.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교만죄, 그러면서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시장 같은 데 가면 문안 받기 좋아하고. 왜? 선생이니까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같이 앉기도 싫어하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교만과 외식은 버려야 됩니다. 자, 3장에서는 전인류죄.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것이 바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의인 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의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지만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 예? 그거 읽으세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믿으니까 우리는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예?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절대 속독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머릿속에 뇌새기면서 그러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다 들어옵니다. 천천히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1, 2, 3장은 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인류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 2, 3장은 다 들어오죠. 요거를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요 아주 싹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장 그 맨 끝에 보면 21가지의 죄악이 막 쫙 나열을 해 놓습니다. 21가지의 죄악, 그 모든 죄악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전도할 때 보면 나 죄 없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요거를 이제 쫙 21가지를 쫙 나열해서, 자,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걸리는 거, 한 개라도 걸리면 그거 바로 죄인이에요. 교통법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법규 위반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21가지 죄악이 쫙 나옵니다. 이 속에 우리 해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1, 2, 3장은 죄,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인류죄. 그래서 이런 죄인이 있을 때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놨습니다. 4장과 5장입니다. 자, 4장에서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AB 믿음 해놨어요. AB가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표로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로마서 있기 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갈대우르로 내가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약속했는데,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조가 안 나타나. 그래서 내 자식 언제 주시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이제 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한번 별을 세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아우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 저 옆에 모래알을 한번 세봐라. 모래 하나 나 하나, 모래 둘 나 둘. 아, 이게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내 사레의 경수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예? 믿었어요. 예? 세상 과학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뭐 연관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읽으시면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흙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마귀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화목한 그런 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또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은 사람과의 화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빼놓고 서로 화목되는 건 이건 진짜 화목이 아니에요.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화목하다, 뭐 그런 거는 언제 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화목되는 이것이 바로 형제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고 영원토록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아주 쉽게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다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이방인죄, 2장 유대인죄, 3장 전인류죄.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4장 칭의 된다.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벌써 다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6, 7, 8장입니다. 6장과 7장, 8장은 십자가를 눕혀놓은 것도 아니고 똑바로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 점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 원인은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확성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 나중에 끝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갑자기 부모를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젖을 먹고 교육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장하게 되듯이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그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 니고데모 들었죠. 니고데모가 그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아주 그것은 믿음이 아주 어린
그런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나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다 이단으로 가버려요. 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함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 공부를 철저하게 잘해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장은 뭐냐?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느냐?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이걸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 원리는 실천, 강령. 말씀을 실천해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것이 세례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세례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실천 강령, 성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만 그냥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이랬어요. 그 믿음이 자랐느냐? 하나도 안 자라요. 왜 안 자랍니까? 성화 원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성화할 수가 없어. 아니, 실천 강령, 강제로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막 죽으려고 노력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 생각에 대해서 죽고,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날마다 그겁니다. 내 거 아니다. 나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혈기를 부리려고, 이건 내 거 아니다. 그거 다 죽어버려. 이미 죽었는데 뭘 내 거예요. 이미 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도해라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나야죠. 오히려 전도하는 데 대해서 죽고 혈기만 살아나면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자녀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성화 원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지. 혈기가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는 우리 몸속에 두 가지가 함께 되어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같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버려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살아나야 돼. 그러면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경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자, 유대인 죄에서 2장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본지 율법을 맡은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맡은 자가 유대인들이 맡았어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것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맡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나음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또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맥잡기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도대체 뭐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율법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지. 그렇죠?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그게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지들끼리. 이와 같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2장에서도 나옵니다. 첫째로 율법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몽학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하면, 이제 서당에 자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당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중간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머슴이 이 아이를 데리고 서당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 데려다 주는 이 머슴이 누구냐?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선생님한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이게 몽학 선생. 이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럼 율법이 하나도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율법이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상이 돼가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민법이나 이 도덕법,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뭐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 지금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지켜야지요, 이 율법을. 예. 뭐 율법 하나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구원파들, 이단이잖아요. 뭐 구원받았는데 뭐할로 지키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구약 하나도 필요 없지, 뭐하려고 구약을 들고 다녀? 안 그래도 책이 무거운데.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사실 구약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도 보면, 레위기 11장은 11장이잖아요. 11장은 젓가락장입니다. 젓가락장. 정부 음식. 젓가락장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뭘 먹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못 먹는 것이고 정한 음식을 먹는다. 거기에 보면은 못 먹을 음식들이 많고 또 먹을 음식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거 뭐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막 다 먹고 그럽니다.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 마오베토라든지 저 누구예요? 저쪽 성기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런 율법을 따라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 몸에 사실은 안 좋은 거죠. 내가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안 먹었더라면 아예 그냥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범사에 건강해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자꾸 그렇지. 자, 율법의 역할이 뭐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몽화성생이 된다. 세 번째, 구원받을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물론 뭐 그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지만 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율법을 들고서 그 율법대로 막 상대방을 막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막 처음에는요 굉장히 엄격하고 막 까다롭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엄숙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어디 뭐 감히 물을 어디서 먹어요.
컵 어디서 갖고 다닙니까? 택도 없어요. 절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율법대로 산다고. 지금 그러나 사실 그 율법의 행위보다도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마르면 뭐 물도 먹을 수 있죠. 뭐 주일날에 절대 아무것도 안 사고 막 그랬었는데 자, 7장까지예요. 7장 율법 역할. 자, 8장은 성령 역할입니다. 성령 역할. 자, 율법 역할 있어.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말씀을 지키겠다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짝지어 주셨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몰랐을 때는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거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도무지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넉넉히 이긴다 라는 것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6, 7, 8장은 6장 성화 원리,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나의 그 노력. 아까 오전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침노가 뭡니까?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침노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고만 내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노력만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 역할이 분명히 있고, 율법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역할을 그렇게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6, 7,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참 이게 참 기분 나쁜 IS인데 IS는 뭐냐? IS는요 이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IS로 약자로 쓰게 됩니다.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9, 10, 11장입니다. 9, 10, 11장.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 과거는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 과거에 선택받았어요. 자, 10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거부합니다. 현재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11장에서는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 10, 11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의 그 과거 선택받았다, 현재 복음을 거부한다, 미래 회복된다 라는 것을 이제 9, 10,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 요거 그림만 딱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외우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에서부터 성도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다 끝내고 맥잡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